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 신약 성경 301면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란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이란 소녀는 어쩌다가 빵 한 조각을 훔친 것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해가 저물었는데 당장 잠잘 곳도 찾지 못했어요. 전과자였으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까. 모두가 그를 외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성당의 사제관에서 그는 뜻밖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은식기에 식사 대접까지 받은 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물론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영접해준 신부님도 그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자인 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잘 대접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이른 새벽에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순경에게 붙잡혀서 은식기를 훔친 사제관으로 다시 끌려오게 되었어요. 순경과 함께 자신 앞에 끌려온 장발장을 본 신부님은 순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식기는 내가 준 겁니다. 그리고 장발장 당신은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은 마치 기적을 본 듯한 충격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고생을 했으나 장발장은 바른 사람이 되지를 못했는데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용서와 뜨거운 사랑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20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4년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지만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오래된 우리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원한과 분한 마음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는 물에 새기지만 원수는 돌에 새긴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씻어버리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사함과 영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산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금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용서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서로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이유가 전혀 없어도 그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참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풀지 못한 억울함과 미움과 반목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이에요. 고대 헬라의 지도를 보면 고린도 항의 지리적 조건이 고대 시대 상업과 무역의 대중심지가 되게 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의 북에서 남으로 가는 모든 통로는 고린도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아덴이나 헬라 북부로부터 스파르타나 펠로포네서스로 향하는 모든 통로는 고린도를 경유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는 이처럼 헬라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좁은 지협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 폭이 불과 4마일, 약 6.5km 정도였다고 해요. 헬라의 남북 통로가 필연적으로 고린도를 통과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동서 통로로서의 역할도 고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를 헬라의 다리, 헬라의 사교장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종로 상가에 가면 피카디리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종종 그곳에서 영화를 보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고대 고린도를 지중해 세계의 피카디리 광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만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교류가 활발하고 또 매우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어요. 지중해 최대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사치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래되었고 문명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모여드는 시장이었어요. 고대 철학자 팔라는 고린도를 세계의 허영시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지역 수리아로 선교를 떠났는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본래 고린도는 상업이 번성한 도시였기에 부유하고 화려했지만 악덕함과 부도덕함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은 고린도인과 같이 생활한다 라는 뜻인데,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한 조소 섞인 말이었어요. 그들을 가리키는 대명사 같은 거예요. 또한 여러 세계의 문명이 들어오는 고린도는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였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다일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녀들은 소위 거룩한 성스러운 매춘부였어요. 부요함과 사치, 술 취함과 방탕함, 불결, 그것과 고린도가 동의어로 취급받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목회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수리아로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러한 일들이 더 훨씬 심해지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사정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서로서로 당파를 지어 싸우고 다투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며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 편지의 결론이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갈 것인데, 자 2절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2절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강하게 사도의 권한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가 여전히 타락과 음란과 분열과 다툼과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어요.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때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의사의 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외과 의사의 날카롭고 예리한 메스로 도려내야 할 때는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의 권한으로 교회에서 잘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문란케 하는 교인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교인을 일어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교인을 쓰러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며,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그래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는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내 친딸이고 내 친아들이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지 사생자에게 징계하는 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친자녀니까 가슴이 아파도 그 아픔을 참고 눈물을 참고 징계를 합니다. 그가 잘 되어야 하니까, 올바른 길로 가야 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분명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한 주의 딸과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이라도 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돌이켜 살아라,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서서 머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전진하지 않는 자는 후퇴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해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돌이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제발 위로를 받으며 사세요. 위로를 받으며 사세요. 불꽃이란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한 어린아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썼다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쁘구나 생각했더니 방긋 웃는다. 귀엽구나 생각했더니 꾸벅 인사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라가 따로 없구나. 한 어린아이를 만나서 보고, 우연히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를 보았다는 이 시인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러면 왜 이 아이가 이 시인을 보고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인이 먼저 웃었기 때문입니다. 참 예쁘네, 참 귀엽네 생각하며 미소 지며 쳐다보니 이 어린아이도 방긋 웃으며 꾸벅 인사한 거 아닐까요? 그 한순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따뜻함을 시인은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웃으면 하늘이 웃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며 사세요. 먼저 웃으세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의 표정을 바꾸기보단 나 자신의 표정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한없는 위로를 받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그 사랑을 주면서 사세요. 그렇게 화해하고 평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서로 사랑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전부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살겠습니까? 위로를 주는데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를 주면 위로를 받아야 위로가 되는 것이지, 위로를 해도 마음을 꼭 닫고 그 위로를 받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깨끗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위로를 믿고 받아들이며 사세요. 그리고 서로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11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원수와 화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서로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이루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풍랑과 같은 것들, 질병, 아픔, 상처, 고통, 가난과 어려움, 오해, 때로는 유혹과 시험,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마주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요. 주님께서 책임지실 테니까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그를 평강 가운데 언제나 지켜주실 테니까요.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고 그 어지럽고 다툼과 분열이 많았던 교회에 축복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특별히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매우 혼란해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주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의 종소리가 가득하기를,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축복의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으며 2024년을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2025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위로를 믿고 받고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바 위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오늘까지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위로 안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 더 분명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